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화장을 했죠. 예, 이거 찍고서 빨리 또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 너무 맨 얼굴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예, 갑자기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마음이 바빠서라기보다는 이사야서를 너무 우리가 그래도 뭐 이사야서 하나만 하려고 들면 뭐 사실 뭐 1년 내내 해도 일단 자료도 방대하고 일단 기본 기초 자료가 그쵸 6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방대하고 또 제1 이사야, 2 이사야, 또 3 이사야까지 얘기를 하면서 맥락과 배경을 다 살피려고 들면 진짜 1년쯤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이 영상의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의 특징도 그렇습니다만 늘 오늘로 불러오는 성경 말씀이라는 이제 키워드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어 올리는 묵상. 그래서 그러니까 미드라시도 뭐 엄청 학문적인 미드라시라기보다는 이야기, 성경 읽기 같은 방식으로 이 켜켜 접혀 있는 것들을 펼쳐보고 상상해보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처럼 넘어가면서 일단은 빨리 신구약을 한번 쭉 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이사야는 이제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말씀 드린 대로 너무 방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막 고민을 하면서 읽어가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요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라기보다는 물론 이사야서의 여러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긴 하죠. 보다는 우리의 삶에 가장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어떤 삶의 지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 하면요. 이제 점점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점점 주어지면서 조심스러운 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하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지침들을 많이 듣잖아요. 어린이들은 듣죠. 학교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가정에서도 듣고 그러는데 질문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항했다기보다는 왜? 라는 걸 질문을 한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른들이 할 때 왜지? 라는 걸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한 게요. 그 왜지를 물으면서 제가 스스로 얻어지는 답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경험치도 짧고 알고 있는 정보들도 짧고 하지만 적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도 옳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봤을 때도 부정의가 아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굉장히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돌이켜 보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저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전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어른들이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건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또 표현을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랄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가까이서 아무래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뭐 동료나 뭐 위아래 선후배나 뭐 아니면 뭐 친척 일가 뭐 등등. 근데 저는 성찰형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기조나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틀렸다였다가 다양하다였다가 일종의 네 주장만 옳다고 한다라고 이야기가 변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컨텐츠를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저의 말의 무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깨달음은 그냥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일 때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수평관계에서 얘기할 때와 그 다양성이라는 말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제 말에 권위가 있는 배치에 이제 놓인 거를 이제 아차하고 깨달은 거죠. 늘 소영, 한 인문신학처럼 소영, 늘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느덧 주변을 돌아보니 제 말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의 무게라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더 기도하게 되고 막 더 주저주저 제 말을 성찰하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읽혔나 봐요.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한 건데요. 이사야서 8장 19장하고 20절 그 다음에 쭉 읽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두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10장도 하고요. 예. 그 하다 너무 길어지면 1, 2부로 해볼게요. 그 우선 이사야서 8장의 19절하고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한 거 이 뒤에 얘기 제가 블라블라블라 한 이야기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 대충 겁 나시잖아요. 이제 구약 예언자들의 말 중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못하면 너희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논조로 가기 때문에 저의 묵상의 이제 초점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보니까 블라블라블라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블라블라블라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이사야의 해석에 따르면 정말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더하게 되고 갑자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후퇴하게 되고 하니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고 또 당대의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쭉 그러실 것이다?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감사와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돌이키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 여기 뭐 마술사나 신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뭐 타로점 이런 거 가끔 이제 물론 재미로 보시는 분도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율법적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재미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무당 뭐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내 앞날을 미리 보고 싶은 이제 그 충동이 인간에게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0년 전에 미리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뭘 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 미래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에게는 사실 인간 배치란 그렇지 않죠. 늘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공허함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지금 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라는 그라운드 오브 비잉 존재의 기반이죠. 탄탄하게 하나님이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운이 좋은 애들은 넘어져도 시루떡 뒤로 그러니까 뒤에 시루떡이 있는데 시루떡 위로 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루떡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벼운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맨땅의 헤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요즘에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맨땅의 헤딩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뛰어놀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행여 뭐 강풍을 맞아 쓰러지든 누군가에게 믿고 있던 누군가 뒤통수를 맞아 쓰러지든 우리가 쓰러졌을 때 거기가 떡시루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세로 저희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쵸? 여기 신접한 사람 또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가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부분이요. 그 사람 용해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니다. 왜 산 사람의 문제를 죽은 자한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율법이 있지 않냐 너희에겐 그리고 증거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든 뭐 미래를 본다고 하든 뭐 현재의 예지자라고 하든 그 누가 말하든 간에 그게 말씀과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율법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 명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글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아마 저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근데 율법이라는 거 혹은 그 전통으로 내리고 있는 법령이라는 거,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교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막 이거 믿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저희가 더 성찰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10장인데요. 1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악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는 건 저희가 뭐 어디를 살펴봐도 한결같은 전통입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큰 기조가 되는 그 전통이 있다면 제사장 전통하고요. 그다음에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뭐 기능적으로 제사장은 위로하고 북돋고 격려하고 통합의 기능을 한다면 예언자들은 당연히 이제 꾸짖고 돌아오라 그러고 엄격한 거 지적하고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막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고 기록할지를 달리하는 것은 너무 자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두 전통이 크게 있고요. 또 하나로 나누자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제사장 전통이, 그러니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그 군주제를 찬양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사장 전통은 이제 군주제를 찬양하거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유인즉슨 제사장 전통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왕 체제가 있고 그 왕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지지하는 하나의 종교 의례를 담당하는 제사장 계급이,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약간 모세와 아론의 동행 이런 것처럼 같이 가는 두 그룹이기 때문에 이 왕가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제가 살아낸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낸 조상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 제가 기록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로의 관심사가 달랐을 거예요. 제사장 전통하고 예언자적 전통은. 근데 적어도 예언자적인 전통에 있는 이사야가 보기에 모든 제사장 전통에 있는 그 모든 기록물이나 법령들이 불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령이 계속 만들어지고 기록되면서 기록된 게 다시 전해지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원론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자, 법령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운 사람,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힘있게 그 어떤 제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과 말을 생산해내고 그걸 기록물로 만들고 그거를 이스라엘 안에 새롭게 계속 전통으로 만들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안식일과 안식법의 차이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 때, 그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집중해서 그 비판하셨던 것 중에 하나죠. 안식일은 사실은 정신에 해당하는 거지 법령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령은 아니었다, 정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쉬어라. 어떻게 인간이 노새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노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거룩한 존재인데, 숨 가쁘게 혹은 가쁜 정도가 아니라 그 숨이 다 턱에 닿다가 심지어 그 숨이 그칠 정도로 부려먹는 삶은 여호와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
제발 여호와의 호흡, 숨을 충분히 들어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만약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계시로 내려주신 원칙이라면 이 원칙을 이 법제도 안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는 인간의 몫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이제 하나, 이제 7일 중에서 하루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법제도였던 제도적으로 쉬게 하는 안식일을 안식법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쉬어라. 그래도 어떻게 쉬지? 각자에게 맡기자. 주인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강제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실천하기가 훨씬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는 쉬어라라는 거를 아예 그냥 우리 공동체의 법 제도로 만들어서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자라고 하면은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거든요. 근데 법 제도로 만들게 되면 다수도 거기에 이제 구속당하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안식법이 점점 강론이 많아지거든요. 강론이 많아질 정도가 아니라 제발 쉬어라에서 쉬게 하라였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안식법 어기는 사람들은 막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점점 강화되거든요. 근데 이 강화되는 강론들 중에서 만약에 안식일 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 법령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몰라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계라는 걸 위해서 혹은 본인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일 시키시는 분들은 본인이 왔잖아 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인데 뭘 꼭 해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일용직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쟤네들이 죄인이 된 건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경우엔 그분들이 와서 그 일당을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뭐 이런 비판을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만 이사야도 이미 이 법령이나 어떤 기록물들, 기록된 언어들이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그걸 기초로 마치 이거 봐라 이게 말씀이고 이게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그걸 기초로 오히려 약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순접한 자 마술사한테 가면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거에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안에서 혹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사장 전통과 또 군주제를 옹호하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기존 질서 안에서 굉장히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그렇죠? 여기 만들어졌다. 더해지거나 만들어진 것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다양성을 넘어서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텍스트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말씀도 아니고 다양성을 넘어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사실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 이게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하려고 요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역시나 하다 보니까 뒤에 제가 11장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거는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묵상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낭이들 한 주간도 우리 자기 검열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겠지만 자아 성찰을 하면서 저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발을 든든하게 기대고서 그쵸?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서 저희가 그 누군가에게 그쵸? 그런 어떤 그 억압하는 그래서 뭐 고아와 과부가 뭐 문자적으로 완전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 제도 안에서 정말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나, 행여나 그런 그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일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